전 시간에 마태복음 말씀 우리가 상고해 나오면서 18장에 보면 두 번째로 왕국에 의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국에 대해서 증거해 주면서 예수님 바로 자신이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첫 번째로 왕국의 생활입니다. 과연 이 땅에서의 성도의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도 생활의 기초는 뭐라고 그랬죠? 성도 생활의 기초는 찬송하리로다. 환난 중에 기뻐하라. 베드로전서 전반부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성도 생활의 목표는 거룩하게 되는 거, 속사람이 자라나는 거,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거. 요걸 베드로전서 후반부에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미 이제 이 땅에서의 생활은 성도 생활의 기초와 목표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런 건 바로 그거예요. 늘 여호와께 찬양을 드리면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럼 찬양 드리고, 그죠? 그리고 환난 당해도 기뻐하고. 왜? 하나님 보호해 주시니까. 자, 그러한 생활을 하는데 왕국의 생활은 어떤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8장 1절에 보면 천국에서 큰 자인 예수께서 실족케 하는 자 저주하심을 말해줍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군가? 예수님 자신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땅에서는 예수님이 뭐예요? 아주 소자, 작은 자로 이 땅에 오셔요. 왜? 죄인의 몸을 입고 오시니까 가장 낮게 그렇게 오셔요. 그래서 멸시와 천대를 받는다. 그러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예요? 예수님이 가장 큰 자다. 그래서 하늘에서 큰 자인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를 핍박하는 자는 뭐예요? 그럼 가장 어리석은 자다 하는 걸 여기서 말해주고 있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그렇게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어린아이가 누가 큰 자입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하나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자가 가장 천국에서 크다. 자, 이 말씀 뭐냐면은 어린아이가 크다는 그 문자적인 그런 해석이 아니라 어린아이는 누구만 의지해요? 부모님만 의지해요. 맞죠? 그러니까 제일 천국에서 큰 자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누구만 의지해요? 하나님만 의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자가 천국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가장 큰 자다. 이렇게 예수님이 한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서 바로 소자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영접하는 자가 큰 자다. 그리고 그 예수를 실족케 하는 자는 누굴 말해요? 지금 가룟 유다를 말해요. 예수를 은30에 팔아서 팔아버린 가룟 유다는 가장 작은 자다. 이거를 말을 해주고 있죠. 자,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누구 영접했어요? 이미 예수를 영접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큰 자입니까? 작은 자입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리는 다 큰 자란 말이에요. 근데 실상은 이 땅에서는 작은 자로 멸시를 받죠.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들이 택한 자, 성도들이라.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니까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땅에서 진짜 예수의 복음신앙 가진 자가 가장 큰 자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 앞에서 주눅들지 말아야 된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주눅들지 않은 것과 같이
그렇게 당당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게 진리를 깨달은 자의 삶, 예수를 영접한 자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에요. 왜? 이미 천국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가 다 돼버렸으니까 아무 염려할 거 없다는 거죠. 그러나 실족해하는 가룟 유다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구멍에 달고 죽는 게 더 낫다. 그건 이미 저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까지 낮아지셨고 부활 승천하시어 보좌에 앉으셨으니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이시죠. 그런데 이 말씀은 어린아이는 욕심이 없습니다 등으로 설명을 하면 안 돼요. 이런 말씀, 이 본문 말씀을 어린아이 같이 되라 그랬으니까 어린아이들을 가만히 보니까 욕심이 없죠. 왜 어린아이가 욕심이 없어요? 욕심이 엄청 많죠. 조그만 장난감 하나도 누구한테 뺏기지 않으려고 아우성치는 게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쪽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실족해 하지 말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그렇게 해주신다 하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소자를 실족해 하는 자, 가룟 유다는 예수를 실족해 함으로 죽음에 결국 이르게 돼버리고 마는 거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를 영접해야 구원받는다. 진리 대신 그 생명 대신 예수를 영접한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이 땅에서 소중한 게 생명인데 생명을 잃으면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데 이 생명을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영생에 이르게 이렇게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승리한 자다 하는 거죠. 자, 예수님 모시기 전에 760년에 아모스를 하나님께서 보내가지고 예언하기를 은을 받고 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겸손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자, 이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것을 이미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줬다. 이런 사실만 보더라도 뭐예요?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 성취됐다. 이 사실로 봐서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인 예수를 실족해 하는 자를 저주받는다고 합니다. 천국에서 큰 자,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낮아지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수모 당할 땐 수모 당하고 멸시당할 땐 멸시당하고.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어때요? 뭐가 조금 감기만 걸려도 저거 귀신 들렸다 그러고 병원에 입원만 해도 저 문제가 있어서 믿음이 없어가지고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다. 이런 식으로 이런 방향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그건 정말 어리석은 거다. 그쪽 방향이 전혀 아니다는 걸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예수 영접했으면 우리는 진짜 영적으로 뭐예요? 강한 자죠. 육신으로는 가난한 자 같으나 실상은 부한 자다 하는 건 영적으로 부한 자다. 영적으로 뭐예요? 강한 자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자, 십자가에 죽으시고 음부에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이 천국에서 가진 큰 자로서 왕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어디까지 낮아지셨는가? 수월까지 낮아지셨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자존심 누가 건드리면 어때요? 목이 벌써 힘이 들어가죠. 전투 태세를 갖춘다. 그러면 안 되죠. 우리 이 땅에서 전투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실족해 하는 자는
소자 중 하나를 실축해 하면 연자매토를 그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오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예수 영접 안 한 자, 안 한다 그러면 이건 심각한 문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실족해 함으로 찍어내쳐버리게 되어지죠. 자, 이렇게 해서 왕국에 의한 증거를 해주십니다. 자, 천국에서 가장 큰 자, 이런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왕국의 생활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18장 7절 보면 지체 중 하나가 범죄하면 찍어내 버리라고 합니다.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로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부자나 쩔룩거리는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오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오는 것보다 나으니라. 상관이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자, 실족해 하는 자. 가룟 유다는 예수를 버림으로 실족해 하는 자죠. 가룟 유다는 제자 중에서 그 이름이 찍어내 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체가 범죄하면 찍어내 버려라. 가룟 유다 같이 완전히 찍어서 내쳐버려라. 머리 대신 주님을 저버리는 자인 가룟 유다는 지체 하나로 범죄함으로 찍어내버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게 됨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말씀은 뭔가 눈으로 범죄하면 눈을 빼버리고 팔을 범죄하면 팔을 자르고 이러한 이거 지체 중 뭔가 잘못된 거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려라. 이런 말씀을 하면 얼른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어야 되죠. 이거 찍어내버리다, 내버리라. 이러면 바로 뭐예요? 구약 시대의 율법 신앙을 말하는 거죠. 율법에 의하면 눈은 눈으로, 그죠? 이는 이로, 그렇게 그냥 범죄를 잡아가지고 눈으로 범죄하는 눈을 빼버려라. 이렇게 그게 바로 구약의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대로 결국은 저주 받아 죽게 된다. 이 율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실상은.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범죄를 안 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안 할 수는 없다. 실족해 하는 뭐예요?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거 죄라는 것은 이미 아담의 후손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탐욕, 마음으로 범죄하고 보는 것으로 범죄하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우리 지체로서는 범죄하면 전부 잘라버리다 보면은 뭐예요? 심장밖에 더 남아요. 근데 그 심장도 결국 뭐예요? 마음으로 범죄하면 찍어내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율법 하에서는 어떻게 돼요? 한 사람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런데 오직 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이 땅에 작은 자 소자로 오신 어린아이 같은 누구 예수 영접하면 산다. 이걸 여기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율법신앙이 아니라 복음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 진리, 계시의 말씀을 깨달아서 진리 깨달아가지고 이 소자와 같은 어린아이 같은 예수를 영접해서 우리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 이거를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겠다. 근데 오늘날 교회 분위기는 어때요? 교회 오면 뭔가 다 잘 돼야 되는 것 같이. 그래서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해지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사상들을 그냥 교회가 은연중에 다 심어줘 버리고 마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진짜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님도 낮아지셨으니까 우리도 다 소자같이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실제는 예수 영접해서 하늘의 큰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자, 그래서 율법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율법에 의하면 지체 중에 범죄한 것 다 찍어내버려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어때요? 찍어내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를 덮어서 감싸주셔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돼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해주신다. 그래서 너희는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라 지금 예수께 속한 자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범죄하면 눈을 빼버리라는 등 죄 짓지 말라고 엄포로 사용하는 말씀이 이건 전혀 아니다. 뭘 범죄하지 마세요. 자꾸 교회가 그러니까 계속 강단에서 죄 짓지 마세요 이러고 강조를 하니까 성도들은 뭐예요? 죄 지면 매일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지. 맨날 회개해야죠. 그래서 뭔가 잘못하면 회개해야 된다고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몇십 년을 신앙생활하면서 뭐 회개할 게 얼마나 많다고 그렇게 해서 하느냐 이게. 그러니까 방향을, 우리가 말씀의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야지, 잘못 잡으면 아주 무거운 짐에 그냥 꽉 눌려서 짓눌려서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맨날 회개해야지. 뭔가 이건 내가 왜 이렇게 못하지 하고 그 압박감에 살아가고, 그게 바로 무거운 짐이잖아요. 무거운 짐에서 살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이 소자 대신, 소자로 오신 예수만 영접하면 우리는 천국에서 큰 자고 이미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받은 자다.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835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은 30개를 달아 내 품삯을 삼은지라,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여호와의 전에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스가랴서 이 말씀 예언대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고 은 30을 그냥 제사장 앞에 성전에 가서 던지고, 그리고 자기는 달려나가서 뭐예요? 자살했죠. 그래서 그 토기장의 밭 거기에 묻히게 되는 이런 그 비참한 상태가 돼버린, 이거 다 예언대로 된 거예요. 이런 예언이 그대로 선지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은 30에 팔렸다. 이것만 보더라도 결국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걸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족해 하는 지체는 찍어내버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님은 왕권을 가지신 분이죠. 그래서 지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체가 된 자들입니다. 그 가운데 실족해 하는 자, 지체 중 가룟 유다는 실족해 하는 자이니 찍어내버리라. 그래서 정말 가룟 유다 같은 그렇게 진리를 배척하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이런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왕국에 의한 증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왕국의 생활을 말해주죠.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으니 실족함을 당하지만 실족해 하는 자 가룟 유다는 사도의 반열에서 결국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현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를 배반한 자를 말해주지만, 우리가 그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율법신앙 우리가 가지면 안 된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하는 것을 은연중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장 12절을 보면 천국에서는 한 사람도 버리지 않는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떻게 했느냐? 만약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자, 그러니까 결국 소자로 오신 예수님도 결코 뭐예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그리고 소자를 통해서 정말 믿음을 가진 자들, 택한 자들을 버리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잃어버린 양,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멸시와 천대를 받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며 버림을 받아 잃어버린 양같이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귀히 여기어 부활 승천하게 하시어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예수님이 꼭 우리의 그림자로 이렇게 그 실체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는 멸시와 천대를 받죠.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영생에 이르러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자로 살게 되어집니다. 자, 천국 백성,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지체된 제자 중 하나는 찍어 버림을 당하지만 천국의 백성된 나머지 제자들은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택한 자는 뭐예요? 반드시 구원받는다. 이 구원의 확신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내가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해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가끔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진리에 반하는 생각이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 행위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고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뭐예요? 창세전에 택한 받은 자다. 예배서가 증명해 주잖아요.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함을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장로교가 이 예정결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소망이 되는 말씀인데 이걸 어느 교파에서는 예정교리를 무시한다 이래요. 아예 반대하죠. 무시할 정도가. 그런 거 보면 어떻게 예정결의를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정이 안 돼 있으면 이건 늘 불안하잖아요. 불안해.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으로 담당시키시고 우리를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섭니다. 라는 것을 구약서부터는 계속 구약 성도들에게 보여준 이 사건을 보여준 내용이 뭐냐면 양잡아 제사 드리게 하는 그 모든 매일 제사 드리고 달마다 년마다 제사 드리는 그 계속 제사 드리는 그 내용 자체가 뭐냐? 양을 잡아서 내 양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때에 내 죄가 양에게 전가되고 그 양이 피 흘리고 죽죠. 그래서 그 피를 흘렸다는 건 죄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거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연히 죽은 것이 아니라 정치범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작정대로 죽으신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목사가 설교를 말씀을 잘 전해서 감동을 줘야 오늘 참 은혜 받았다 이러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요 사건 자체가 은혜단 말이에요. 목사가 말을 유창하게 하고 안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요 사건 내용 자체가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자신이 죽으셨다. 독생자를 그렇게 보내서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하나님의 이 역사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자,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 기뻐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예수님 말씀이.
자, 머리 대신 예수님은 배척을 받아 죽으시나 이른 양을 찾으신 아버지께서 부활하여 승리케 해주시죠. 그리고 예수님께 속한 택한 자를 끝까지 뭐예요? 구원해 주신다. 구원의 확신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체 중 하나는 찍어버리나 나머지 제자들은 찾으시는 거. 하나도 다치지 않게. 예수님이 잡혀갔으면서 제자들은 그냥 놔둬라 하고 말씀을 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왕국에 의한 증거고 왕국의 생활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에서 배척을 당하나 잃어버린 양을 찾으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버리시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신다. 자, 여기서 구원의 확신이 주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막 내게 막 물질 축복 주시고 막 병 고쳐주시고 응답 주시고 막 이렇게 부르짖는 것마다 다 이루어 주시고 이렇게 해야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 그 정도 돼야 하나님 사랑 깨닫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그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되죠. 자, 18장 15절에 보면 형제가 범죄했을 경우에는 용서해 줄 것을 교훈해 줍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던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창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신호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지체된 자들이 머리 대신 예수님을 버리는 죄를 범하지만 서로 권고하고 용서하라는 말씀이죠. 이미 가룟 유다는 지체 중에 잘리게 되지만 너희는 서로 용서하여 지체의 사명을 다하라고 교훈해 줍니다. 자, 그래서 앞에 보면 예수님이 요 지체 형제간 서로 용서해라. 요 말씀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실천을 하신 사건이 뭐냐 하면 세족식입니다. 발을 씻기는 거. 자, 그건 겸손하라. 그것이 아니라 형제 중에 허물을 다 용서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땅에서 매면 머리 대신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땅에서 하늘에서나 이루어지게 되죠. 자기의 욕심으로 구하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고해성사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지도자들은 여기서 강조를 어떻게 합니까? 자,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요 구절만 딱 가지고 야, 너희가 너 형제 용서하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딱 풀린다. 자, 이렇게 그 단편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어요? 예수님이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건 땅에서 하늘에서든지 다 풀리게 되어진다. 이 말씀인데 무조건 부르짖어 구해라. 구하면 뭐예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다 풀린다고 말씀하시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 그죠? 그걸 여기서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 전체 흐름이 뭐냐 하면 지금 전체 흐름은 뭐예요? 왕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왕국의 진짜 통치권자가 누구냐? 진짜 통치권자는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다 된다. 통치권이 누구한테 있으니까 예수님에게 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걸 막 부르짖고 구하라고 그랬으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잘못된 거다. 그러면 다 개인주의로 돌아가요. 그래서 기독교가 정말 개인주의가 더 아주 심각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잘못된 사상 때문에 개인주의가 심각해져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 통치권을 가진 예수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그러면 무엇을 구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뭐예요? 무엇을 구할 것까지도 다 말해주겠다. 그게 말해준 게 뭐냐면 언약해 주셨다. 언약해 주신 거 구하면 성취된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러한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와 지체는 늘 머리의 뜻대로, 손은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여야 되죠. 그래서 이 지체는 항상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합심하여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이죠. 이 지체는 항상 누구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구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언약은 그 하나님의 머리의 뜻이 뭐냐? 뜻이 표현된 것이 언약이다 이거예요. 언약은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그 언약 자체는 크게 보면 뭐예요?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타락하게 하지만 그래서 모든 자가 다 영이 죽죠. 근데 둘째 아담 예수를 보내서 영을 살리시죠. 그리고 일단 산 영들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인도해 줘야 되잖아요. 인도해 주기 위해서 누구 보냅니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럼 성령은 어떤 구체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가? 죽었던 자를 예수님이 살리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이제 베드로전서의 말씀에 의하면 어때요? 속사람이 거룩해지고 그리고 속사람이 자라나게 하고, 그래 사도 바울이 그랬죠.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어때요? 날로 새로워진다. 그 상태를 만드는 이가 누구냐 하면 성령이다. 근데 성령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택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거룩해 하고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게, 이 자라나게 그렇게 하는가?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뭡니까?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세워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깨닫게 해서 말씀으로 양용, 무장, 투쟁, 승리하게 해서 신령한 몸, 영적으로 성숙하게 우리를 만들어서 마지막에 부활의 몸을, 신령한 몸을 입고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거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지금 말한 이렇게 아담의 타락,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성령이 교회를 세워서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자라나게 이렇게 쫙 해서 신령한 몸을 입고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는 요것이 뭔가? 그게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이고 그 뜻이 구체적으로 계시 말씀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언약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를 보낸다고 언약이 됐죠. 예수님이 가시면서 누구를 온다고 언약을 해요? 성령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언약을 하죠. 언약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님의 머리의 뜻은 지금 뭐예요? 언약으로 다 표현이 된 거다 이거예요. 그 언약대로 지금 진행이 쭉 되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아담이 타락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영을 살리셔가지고 성령을 보내서 교회를 통해 교회에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어때요? 말씀으로 양용, 무장, 투쟁, 승리하게 만든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 섭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섭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주님의 머리의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 지체된 자는 뭐예요? 그 뜻대로 지금 뜻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면 돼요. 뜻에서 맞춰 살아가는 방법이 뭔가? 구체적으로 뭐예요? 교회 열심히 나와서 모이기를 힘쓰고 뭐예요? 말씀을 들어야 양육이 받죠. 양육받고 말씀은 이런 내용이구나. 이 율법신앙이 아니라 세속주의가 아니라 진짜 복음신앙이다. 이러고 무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세속주의에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해진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건 참 이게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다. 이거를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그렇게 아무거나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은 이미 언약으로 다 가르쳐준, 그리고 이 역사 속에 그대로 지금 나타나서 진행이 되어지고 있다. 요거를 우리가 교회 와서 자꾸 잊어버리지 않고 익히고 인식하는 요런 생활이 교회 생활이 돼서 바로 우리가 그 신령한 나라를 사모하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다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 신령한 나라, 천국을 사모해야 되는데 오늘날 성도들은 부자 되기를 원하고 막 축복받을지어다. 교회 가면 그냥 막 복받을지어다. 하나님이 그냥 흔들어 넘치게 부어주신다. 이렇게만 분위기를 이끌어가면 도대체 누가 천국 갈 거예요? 이 다음에 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신령한 나라, 이미 예수님이 다 준비한 그 나라를 누가 들어갈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 뜻 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머리 대신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근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잃어버린 양으로 예수님이 비유하는 거예요. 절대 예수께 속한 자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반드시 구원한다.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깨닫고 신령한 몸 이룰 때까지 성령이 우리를 보호해 주심으로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다 이것만 해도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도 버리지 않는다 하는 말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1447년 모세를 통해서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그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자, 그래서 지체가 범죄했을 때 용서하는 생활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지체는 장차 제자들은 예수를 부인하며 다 죄인되지만 지체끼리는 서로 용서하라 하고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지체가 됐으면 서로 용서해야 되는데 이런 분명한 말씀이 있는데도 오늘날 보면 교회가 막 분열되고 이런 거 보면 말씀을 잘 깨달았다고 하면서도 뭐예요? 말씀에서 떠난 생활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머리 대신 주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으면 땅에서는 하늘에서는 매이고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풀리게 되어진다. 주님의 뜻 이걸 빼버리면 안 되죠. 근데 구하면 진짜 하나님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신앙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왕국에 의한 증거를 해주면서 왕국의 생활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왕권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천상교회도 지상교회도 다 통치하심으로 주님의 뜻대로 지체끼리 서로 용서하며 하나가 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딱 보면 저 사람이 어떤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봐야 돼요?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가, 진리를 깨달았는가,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육체의 허물이 많더라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기꺼이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생활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왕국에 뭘 가지고 있다고요?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하는 것은 다 이루어집니다. 예수 떠나서 구하는 것, 내 중심으로 구하는 것은 뭐예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부자 되게 해주시고 막 축복 받으세요. 이런 거는 전혀 거리가 먼 거다. 우리는 그것보다도 이미 하늘의 통치권, 이 땅의 모든 통치권을 가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의 생명이 나를 주관해 나가시니까 난 반드시 영생에 이르게 되어진다. 구원받는다. 이 믿음, 이 확신 가지고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갈 때 담대하게 살아가라. 그것을 이 왕국에 지금 예수님이 교훈해 주시는 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다 흩어지죠. 그때를 예수님이 대비해서 왕국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 통치권은 지금 예수님에게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너희가 살아야 된다. 이렇게 그 왕국의 통치권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살펴봐도 진짜 우리는 내 몸은 지금 땅에 있지만은 뭐예요? 신령한 나라, 그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다. 그 신령한 나라의 통치권을 가지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이 담대함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라시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머리 대신 주님을 한시